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단순히 모세가 마술 시합에서 이겼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깊은 신학적 진리와 원어적 비밀들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교묘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낸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참된 권위가 결국 세상의 모든 거짓 권세를 완전히 삼키고 승리한다는 메시지가 그러합니다. 오늘 이 교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음의 세 가지 표현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1절에 기록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엘로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모세를 엘로힘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신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영적 대리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절대 권력을 자랑하며 스스로 신으로까지 자처하던 바로 앞에 모세가 주눅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엘로힘같이, 다시 말해 창조주 엘로힘의 권위를 옷 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입히우신 그 권위로 말미암아 모세는 바로의 눈에 더 이상 초라한 노년의 양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압도적인 존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9절과 10절에 등장하는 뱀의 정체입니다. 출애굽기 4장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쓰인 히브리어 뱀은 일반적인 뱀을 뜻하는 히브리어 명사 나하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장에서 바로 앞에 던져진 그 지팡이가 뱀이 될 때에는 히브리어 나하시가 아니라 탄닌이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탄닌은 단순한 뱀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바다 괴물, 거대한 용, 악어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한 예로 에스겔 29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가리켜 나일강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고 말씀하시는 데에 이때 악어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탄닌입니다. 결국 이 탄닌은 혼돈과 악 그리고 애굽의 교만한 권력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발 밑에서 탄닌이 되었다는 것은 뱀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가 의지하는 세상의 권세 혹은 신으로 자처하던 자기 자신의 권위마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물론 애굽의 마술사들도 속임수를 써서 자신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그 탄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아론의 탄닌이 그 애굽의 요술사들의 탄닌을 꾹꾹 삼켜버립니다. 여기서 삼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발라인데 이는 완전한 심판과 멸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 앞에 바로의 모든 권위가 완전히 심판당하고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13절에 기록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기록된 하나님의 압도적인 기적 앞에서도 바로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오늘 본문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도 기록합니다. 여기서 완악해졌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하작인데 우리말로는 굳어지다, 딱딱해지다, 고집을 부리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와 권능을 목도하였음에도 바로 왕은 여전히 굳어진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을까? 당장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보내게 하시면 모든 것들이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짧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완악함을 통해서도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더욱 빛나는 것을 드러내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요술 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잡는 일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어느 장로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어느 척박한 산업공단에서 중소규모의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믿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의 경영 철학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자입니다. 세금을 철저히 내고 직원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합니다. 거래처에 납품할 때도 절대 품질을 속이거나 리베이트, 즉 뇌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경쟁업체들이 온갖 편법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담당자들에게 은밀히 뒷돈을 찔러주기도 하고 값싼 불량 자재를 교묘하게 섞어서 납품 단가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경쟁 업체들이 모든 큰 계약들을 다 따내었습니다. 자연히 장로님의 기업은 경영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져 갑니다. 바로 궁정 마술사들의 지팡이와 같던 그 세상의 편법들이 이 장로님의 회사를 옥죄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직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장로님께 탄원합니다. 사장님, 우리도 남들처럼 좀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좀 합시다. 이러다 회사가 다 망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장로님 역시 매일 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의 꾀가 형통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는데 왜 제 삶에는 기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무려 3년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가에서 해당 산업군에 대한 대대적인 품질 감사와 부패 수사를 시작합니다. 결과가 어찌 되었을까요? 뇌물로 계약을 따내고 불량 자재를 썼던 경쟁 업체들이 줄줄이 적발됩니다. 회사 대표들이 구속되고 해당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폐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시에 대기업 원청 업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품질이 확실하며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깨끗한 파트너가 당장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원청 업체들의 눈에 들어온 단 하나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보스러울 만치 정직을 고집했던 그 장로님의 그 회사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주문이 장로님의 회사로 몰려들었습니다. 경쟁 업체들이 가지고 있던 시장 점유율도 그 장로님의 회사가 모두 흡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통째로 삼켜버린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서문 가족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잔재주와 편법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심판의 때가 오면 진리가 그 거짓을 삼켜버립니다. 정직이 편법을 삼킵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립니다. 혹시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들로 나는 힘이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며 위축되어 계시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엘로힘과 같은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한 요술과 성공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이 낡은 지팡이, 곧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 하나님 약속하신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때론 내가 던진 순종의 지팡이가 초라해 보이고 당장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단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그 완악함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선문가족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손에 쥐어진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다시 한번 굳게 움켜쥐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뱀들이 우리를 물어 뜯으려 위협할 때 두려워 물러서거나 세상의 요술들을 흉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주님을 신뢰하며 더욱 묵묵히 더욱 끝까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행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여호와의 지팡이가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거짓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을 위협하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 세상의 모든 탄린들을 삼켜버리시는 만군의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